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룻기서 1장이 되겠습니다. 함께 룻기서 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하더니 예, 거기까지요. 예, 3절은 또 다 함께 읽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 절제하시고. 자, 이 룻기서는 4장까지 나와 있는 비교적 짧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인데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교제했던 대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계보에 이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죠. 자, 배경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워서 40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붙잡혀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비로소 엑소더스 탈출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의 재앙, 결정적으로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신으로 추앙받았던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이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내어 쫓아내는 듯한 아주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애굽 땅 전체가 망하게 된 상황까지 직면하고, 그리고 어느 가정도 또 피해갈 수 없었던 장자를 멸하는,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그러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60세까지의 장정을 계수했을 때에 60만 명, 약 60만 명이 계수되었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러면 성비를 따졌을 때 여자 60만 명 그대로 계산하면 120만 명이죠. 자, 성인 기준 해가지고 그러면 유아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은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이상, 200 수십만 명 이상의 아주 중다한 인원이 적지 않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 둘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그대로 분할해서 나눠주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그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인가요? 이 두 개의 지파 반이 무교황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다 정착을 하고, 그리고 10개 지파 또 반이 또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해서 하나 둘 다 점령하고 이제 분할해서 12지파가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때 주변 그 국가나 나라들은
어떤 거대한 나라나 제국이 형성된 시기가 아니고 도시국가 형태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통치 행위를 하고 그렇게 그 나라들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각각 나눠져서 독립적으로 지파의 장로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또 어떤 외세의 침입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세워요? 재판장,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출애굽하고 불과 한 100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100년 내외 그 정도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1세대 장로들이 이제 죽게 됐을 때에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죠? 사사기에서 굉장히 불행한 기록이 2번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 때는 계속 5가지 이제 사이클이 반복돼요. 범죄하고 침입당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또 다시 구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초기에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되고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그리고 2 형제 아들들을 두었는데 말론과 기련을 두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 있고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이제 들었다고 하죠. 이 흉년은 이 가뭄이 들고 그리고 흉년이 따라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악습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이 당시 이제 미디안이 왕성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출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굉장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빵집, 떡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빵을 떡으로 번역하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번역이 있고.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압 땅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리라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빵집 이 베들레헴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 후에도 다윗의 동네였고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나신 그러한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신 동네가 또 됩니다. 빵집을 떠나서 다른 빵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교제하고자 했던 동기는 뭐냐면요. 이제 흉년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흉년이 우리도 그 흉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 이 금리 때문에 그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그 여겨지는 그런 초저금리의 상황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불패 신화에 예전부터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그랬지만 이 대한민국은 거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죠. 더군다나 뭐 금리가 뭐 0. 몇 프로, 1% 밑으로 떨어지니까 뭐 계속해서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부하려 하는 자마다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영향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벌써 금리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화폐가 달러인데요. 기축통화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물물거래를 하고 자원을 수입해오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때 나라, 기업과 기업이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WTO에 다 가입해서 뭐 어떻게든 경쟁력 있는 뭐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장 경제. 가까이에 중국만 해도 정치는 일당 독재, 공산당, 사회주의지만 이 경제는 시장 경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주 눈부실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에 그다음에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지금 이제 주식이 하나 둘 붕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지금 부동산으로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도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연일 그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잘 될 것이다, 뭐 잠깐 괜찮다고 회복되겠지, 그러한 위로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년이에요, 내년. 지금 부동산은 하향 안정세로 지금 고정되어 있고, 일부 지역만 뭐 세종이나 뭐 청라나 일부 지역만 뭐 반값으로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부 지역도 일부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안 떨어지고 하향 안정세,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0.0 몇 프로. 이거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이제 하나 둘 뚝뚝 떨어지는 게 내년이에요, 내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집을 사고 또 자산 가치에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들을 저는 지금 베들레헴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죄입니다. 죄.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법도 규례,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진다면 슬그머니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손해가 되어지네? 그러면 다시 또 이러한 다른 방법을 구가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떡집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믿음마저 이제 하나 둘 타협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맞게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항변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자꾸만 미룹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지경. 그리고 모압 땅에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환경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여기는 룻이지만 롯이 있어요. 한 획 차이지만 그 두 사람의 선택은 극과 극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았더라가 아니라 붙쫓았더라.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지고 강하게 부착되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떠나야 맞는 것이고, 이제 젊은 이 과부가 자신의 이 남은 삶의 행복을 완전히 다 깡그리 포기하고 기대할 것 없고 소망 둘 것 없는 미망인이 늙고 힘없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했는가? 흉년이 올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서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연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혼쭐 나고 아내 몸값으로, 사라 몸값으로 종들도 받고 육축도 받고 해서 아주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러고서 그냥 꾸역꾸역 가지고 이제 뭐 쫓겨나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조카 롯을 늘 대동하고 다녔는데 목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돼요. 목초지는 제한적이죠. 물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서로 내 양을 먼저 돌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 롯아, 우리 이렇게 같은 가족인데 같은 고륙인데 싸우는 게 좋지 않다. 눈을 들어 봐라. 우리가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목초지가 참 많다.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리고 남은 부분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요, 삼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란을 잃은 조카, 이 형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인데 하란을 일찍 하란이 죽게 되니까, 우르에서 죽게 됐으니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촌수로 보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힘도 이렇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봤죠. 그렇죠? 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한번 보지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내 앞에 함께 읽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음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롯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에도 20장에도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늦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의 여인 나오는 이 롯이 바로 조상이에요.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참 혀를 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부끄럽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롯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주고 그 많은 육축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을 당장에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살아요. 자,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들을 봤어요. 동쪽으로 보니까 요단 에덴 동산 같아.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 좋다. 목약을 하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장막을 쳤는데 어디를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소돔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이라고 하는, 주님이 멸하시기 전인데 이 도시 문명, 우리도 이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 도시에 갖춰진 인프라는 우리를 얼마나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대도시에 있다가 중소도시로 간다든지 중소도시에서 시골로 간다는 것,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하니까. 이 길들여지고 저희들이 도시에서 나고 도시에서 나고 사는 사람들은 뭐 전원주택 생각을 해서 은퇴하시고서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와요. 저녁에 불을 끄면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2년을 못 버티고 3년을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사실은. 허스키 같은 큰 대형견도 키우고 막 그래서 뭐 닭도 키우고 뭣도 키우고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도시에 대한 이 로망이 있어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이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장막 문을 열고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목초지가 어디를 향했어요? 결국은 소돔 땅에 떡 들어가서 살게 돼요.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롯이 포기하고 아브라함 수하에 남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어디죠? 예, 요단 들편과 또 소돔 소알성까지 이르는, 자기가 행복할 수 있고 아주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아주 기름진 초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의 남은 삶은 행복한 고속도로가 탄탄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룻기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빵집,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떡, 이 밥, 이 빵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뭔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큰 악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것을 첫 번째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물을 저축해서 저축한 그 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인생들의 그 악을,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뜨러 오잖아요. 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요. 우리 10대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신드롬,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마음을 쏟고, 지네들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몰라도 아이돌 스타의 생일은 다 알고 있는, 가까이에서 난 그런 걸 보니까요. 여기 우리 딸들 아빠 생일 알아?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3, 40대의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잠실의 기둥들인데요.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성실하게 다하잖아요. 그렇죠? 5, 60대에 이제 성숙하고 이제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세대에 계신 분들, 또 황혼에 60대 넘어가서 7, 80대 황혼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일평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지만 하나님 없는 그 삶에 대해 있어서 인생들이 아무리 회환을 가지고 후회해도 절대로 채울 수 없고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당할 때 우리의 또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그저 이 현상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요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요단들을 바라보는 롯처럼 뭔가 기름지고 저쪽에 나의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두리번 거리지 않지만 흉년이 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엘리멜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믿음도 타협합니다. 디모데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촉망받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죄인으로 갇혀 있고 조만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운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슬퍼런 네로의 그런 기독교인 핍박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열심히 같이 함께 왔던 그 마음은 하나둘 약해지고 동력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얼마나 바울의 그 마음속에 눈물 나는 그러한 상황이겠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랑받는 사도로 주님이 택한 특별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이 주의 복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한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교사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교리적인 올바른 성경적 신약 교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그 서신서들을 이 바울의 천재성을 이용해서 주님은 택하시고 그에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바울은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결함을 주님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정반대의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 그렇지 않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모임 가운데 형제로 자매로 그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흉년이 올수록 더더욱 쫓아야 됩니다. 롯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결국 이 엘리멜렉 모압 땅에 가서 행복할 줄 알았던 이 가장의 선택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와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서 가장이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는 2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2 아들도 얼마 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모압 땅에서 오히려 불행은 몇 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사는 곳, 거기가 더 풍요롭고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이제는 늙고 힘없고 소망 없는 자신 혼자, 그리고 젊은 미망인 2 자부들만 그렇게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했다라고 하는 양식이 베들레헴에 다시 있고 흉년이 끝이 나고 권고했다고 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할 때 해도 이 오르바와 룻, 이 2 며느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똑같이 선대하길 바란다. 그러자 이 며느리들은 이 사람의 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만류하면서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느냐?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남편이 다시 있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20년 10몇 년 뒤에 장성해가지고 다시 결혼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릴 게 있으며 그러한 소망이 내게 있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고대에 있었던 계대 결혼을 가리킵니다만, 그러자 첫 동서였던 큰 동서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몰렉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몰렉이라고 하는 그 악한 우상처럼 우상 숭배할 때 자신들의 자식을 불에 내놓는 그러한 우상이에요. 자,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사코 어떻게 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함께 보죠. 16절보다 15절부터 함께 보죠.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여기 참 암울한 거예요. 오르바에게 남은 인생의 행복이 다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민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밖으로 영영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도 시작.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의 고백이 그냥 고백일까요? 자, 룻은요 현실적으로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가도 고생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도 없습니다. 뭔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베들레헴에 뭐 남겨놓은 땅이 있다든지 읽게 되지만 뭐 땅도 없고 농사질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정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고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연대해지고 연합되어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붙쫓았더라고 합니다. 그냥 쫓았더라가 아니라 붙쫓았더라. 우리의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 알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잘 알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이 젊은 미망이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빵집, 하나님의 집, 떡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오르바의 선택처럼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면 자신의 남은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흉년을 만날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날 변하지 않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장을 한번 가보시죠. 4장 13절. 해피엔딩으로 이 룻기서는 마감되는데요. 그런데 그 해피엔딩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그모스를 섬겼고 소망 없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민족인 이 모압 족속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3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이는 내 생명에 내 노년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고 또 그의 아내가 되어지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오벳이고, 아니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증조부가 보아스고 바로 그 증조모가 누구라고요? 룻이라고 하는 겁니다. 룻. 이 보아스는 살몬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이 무슨 성이죠? 첫 번째 만났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 그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오벳을 낳았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아브라함과 다윗,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선택과 시아버지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룻의 조상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어떤 게 오늘날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흉년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을 나타내는 그모스가 지배하고 있는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의 방법대로 가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맞춰가면서 하나 둘 믿음은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젠 됐다라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토닥거리면서 모임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이 과연 정상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입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호요와 오요미나 하스 학스말, 이게 12선지서 첫 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스 학스말, 스가랴 전에 구약 끝에서 세 번째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못 찾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저희 종이 소리 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에 따라서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자, 하박국 3장 17절부터네. 17절, 18절, 19절 읽고, 이것은 하박국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만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약속과 그 인도하심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죠. 비록, 시작.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 열매들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지, 흉년이 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다 하며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가정을 염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과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이 베들레헴의 집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거해야겠습니다. 요단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소돔성에서 들려오는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장춘몽이며 반드시 그 죗값을 물을 때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가 쇠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 때에 우리도 함께 염려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선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